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걱정할 때 생기는 것을 근심이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음이 들지 않아가지고 뭐가 바뀌었을 때는 변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뜻한 일이 진행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낙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안심이라는 그러한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하나인데 거기에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바로 이 처음 마음,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인생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를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작정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변하지 않지만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열정이 식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배워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겸손을 상실했고 교만해졌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변해가는 중에 가장 큰 표현이 교만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소명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조건이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접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이 다가와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결심의 마음을 처음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종종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꼭 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생각하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나의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한번 정한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만을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느냐?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희생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간 것을 인간을 향한 구속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게끔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보면 지독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을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예수의 영광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예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왕의 권한으로 심판의 권한자로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가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다시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자신의 권세를 내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화를 내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예수에게 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넘겨주는데도 넘겨주질 않으려고 해요. 다른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 자식에게도 속 시원하게 딱 이렇게 잘 넘겨주질 않아요. 그만큼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주 작은 조그마한 그러한 권한인데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았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비하의 일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마음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았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한 아버지의 참으심, 인내하심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을 또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고백하는 자리에서요,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 꼭 필요한 충족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위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것이 왜 우리에게 영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영화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었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영광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영광이요 아버지께도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표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영광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 그건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영광 보좌로 승천하신 것을 셋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는 영광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길에 이르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이 길을 들었을 땐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서 신의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영광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존재성으로 온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요, 어떠한 영광이냐면은 여러분, 이 전쟁이 났어요. 근데 나라의 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영광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은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찬송시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썼다고 말합니다. 옥중에서 썼다는 것은 인간의 굴레 속에서 봤을 때는 가장 억압된 삶 속에서. 그런데 그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제한적이고 그리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삶이 언제냐? 바로 가장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 쪽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편안하니까 신앙이 나태해졌다고 그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신앙이 좋았던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단계를 뛰어넘은 단계가 다른 높은 단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신은 그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당신은 과거를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어린아이기 때라고 합니다. 울면은 밥 주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울기만 하면은 밥도 주고 다 해결이 돼요. 가장 행복한 시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 행복한 시기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면은 돌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니, 가장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왜 안 갑니까? 지금의 단계는 벌써 어린 아기가 울면은 단계가 아니라 내가 찾아먹고 내가 힘을 내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를 뛰어넘은 단계라는 거죠. 신앙의 단계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예수를 믿고서 기도를 하면은 하룻밤에 가서 기도만 하면 금방 응답이 되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종종 문제가 있으면 제가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서 가평이 이제 저기 한월산 기도원이 가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타면 멀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녁에 한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을 시큰 자고선 이제 아침에 내려와요. 그러면은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그날 자고서 내려오면 벌써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언제서부터인지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서 내가 타락해가지고 응답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울면은요, 부모는 당장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살, 7살이 돼가지고도 계속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거나 먹을 것을 달라고 울면요, 부모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 속에서 책임을 질 것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짓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어린아이 때는 내놓지 않아도 다 해결이 돼요. 이제는 무엇인가 내놔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한을 다 부여받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 내놓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주권을 내놔야 되고 내 마음대로 생활했던 것을 내놔야 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내놓는 것이 바로 성장의 단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난 신앙이 아니라 진행되는 신앙입니다. 그 진행을 위해서 진행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동등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기에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창가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의 고난과 직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창가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곧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강단에서 고난이 복이다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충주에 있을 때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이 주와 함께라는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걸 참 많이 불렀어요. 즐겨 불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인가 5학년인 집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찬양 좀 부르지 마세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이 4학년짜리가 목사님 그 찬양 좀 부르지 마세요 그래요. 왜? 예? 고난이 복이다라는 이게 싫다는 거죠.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복하고 풍부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왜 고난이 복이고 병들어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나는 돈 많은 게 좋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가사를 바꿔서 불러요. 예, 가사를 예? 거기 병들어들을 그걸 빼고 또 뭐 가난애들을 빼고서요. 그렇게선 바꿔가지고 불러요. 근데 바꿔가지고 부르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의 고난을 나는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받는 그 고난은 예수님으로 끝나고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요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누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하나 시켰어요. 그 어려운 일을 무척 어려. 아주 그냥 예? 무척 뭐 밤새도록 땅을 뭐 5m를 파고서 음물을 만들어라. 그럼 할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너에게 10,000,000원을 준다. 그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기를 쓰고 합니다. 힘들고 뭐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이.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와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본체는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하의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되시는 과정을 자기를 비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우는 것은요
계속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비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자신을 비우면 영원히 자신을 비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성령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워내고 항상 모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항상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한번 임하면 우리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을 모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알미니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또 모시고 또 소멸되고 또 모시고. 그런데 우리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은 단회성이다. 한 번 오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집회를 갔더니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뛰는데 얼마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게 싹 사그러져요. 그럼 성령이 없어진 줄 알아요. 성령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열정이 식은 거지 성령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내어놓으셨느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요. 태어났을 때 누울 곳이 없어서 그런 말귀 위에 누우셨다고 말합니다. 말귀 위에 눕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물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먹이통을 닦고 해가지고 집도 놓고 그래서 낫겠죠. 왜? 막간 집에 누이기보다는 그것이 나을 테니까 말구 위에 누이셨겠죠. 그러시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러한 말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집과 장막과 세상의 재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공생활을 하면서 돈 벌러 다녔다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못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하도 사람이 몰려오면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느냐? 쉬러 가는 곳이 바로 호텔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난 한적한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그리고서는 그 밤을 쉬고 아침에 내려오셨어요. 쉴 곳이 그러한 인간적인 장막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그런 자신의 쉼을 얻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때에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흰말을 타고 예수가 붉은 옷을 입고 온다고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성품이나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모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형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종처럼 행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자신의 자세를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 종의 모양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이셨지만 종과 같이 든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겼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철저히 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기는 이 모습을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나 하면 집사님입니다. 이 직분이 점점 올라갈수록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많이 하고 있죠. 똑같아요.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보면 첫자 목사들이 제일 잘 합니다. 점점 올라갈수록 무게를 잡죠. 네, 내가 군번이 같은 군번이냐? 인간의 삶은 그러한 군번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짬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너하고 같이 넣을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을 위하여 섬기셨다는 것이. 그러면 이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기는 것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섬긴다는 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인간은 교만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요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인간은 교만해지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만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한 자를 나는 가장 싫어한다.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겸손을 가진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범위를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절대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또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아이 그거 주님
예수님만 하는 거지 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진짜 원수까지 사랑. 아니요. 나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원수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원수인데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나에게서 원수라는 관계를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저기 굉장히 내가 저거 싫어하고 저거 아주 굉장히 저거인데 하나님 그놈을 벌 주세요. 하나님이 그놈을 대신 나를 대신 갚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은 뭐를 해요? 그 원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냐면 원수를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겨놓고 나는 그냥 그 원수 관계를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7절에 나타나시기까지 섬기셨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셨더라. 우리의 믿음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은 쉬운 말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뭐 윤리적 사회적 의미를 벗어난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종교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은 뭐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존재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십자가 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어떤 단체에서 단체를 위해서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라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이 자신이 생각한 일을 그만둠으로써 자신을 초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그만두는 것이 바로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저는 과거에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인간에게는요 고난이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요 돈 주고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계시록의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심판 전에 천년왕국 전에 저기 7년 대환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그래서 휴거설도 있고. 근데 저 대환란을 벗어나는 것이 뭐냐? 휴거하는 길이 휴거. 고난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이 연인을 무척 사랑하면요, 자신이 죽더라도 좋으니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저기 영화에도 보면은 종종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 사람은요, 그 죽음을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말은 고난 이후에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았더니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었더라.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밤길을 가면 무섭지를 않아요. 더 좋죠. 사랑하는 사람과 꼭 팔짱 끼고 꼭 끼얹고 가야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혼자 가는 길이라면 무섭고 두려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반대 개념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반대 개념.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 십자가는 다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는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나를 싫어하니 세상이 너희도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는 담담히 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길을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며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